제가 60이 넘었는데 20대인 예원이한테 예원이는 참 나의 좋은 친구야 이렇게 얘기하면은 나이 먹어서 주책이네? 어떻게 친구가 될 수 있어? 이렇게들 흔히 얘기하지 않겠어요? 또 제가 우리 장로님께 장로님은 나의 좋은 친구야 이렇게 얘기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어른한테 버릇없이 그게 무슨 말버릇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친구는 어떤 의미를 갖고 계시나요? 한국 사회는 대부분이 유교와 또 서열 문화로 인해서 친구란 이 단어의 정의가 매우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친구는 학교를 같이 다니거나 또 나이가 비슷한 또 같거나 이런 그래서 같은 나이에 같이 학교 들어가서 공부한 그 그룹만 보통은 그냥 친구라는 그런 개념으로 우리는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친구들 중에서도요, 흔히들 하는 말 우리가 그렇잖아요. 둘도 없는 친한 거시기 친구도 있고 또 어떤 친구는 그냥 아는 친구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친구 중에는 별로 안 친한 친구도 있는 게 우리 정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에는 친구가 나름대로 이렇게 서열이 있고 계급이 있고 분류가 된다는 것입니다. 또 그렇잖아요. 마치 어린 사람이 나이 많은 사람한테 찾아와서 이렇게 또 친근감 있게나 아니면 좀 더 이렇게 예의 없이 버릇 없이 굴면은 우리 흔히들 뭐라고 얘기하죠? 내가 네 친구냐? 이렇게 말하는 것이 이 우리나라 정서의 이 서열 문화 속에서는 그런 정서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아무나 친구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영어권에서는 친구의 의미가 우리나라 생각하는 거하고 말하는 거하고 정의하는 거 다르더라고요. 제가 못하지만 영영사전을 찾아보니까 이 프렌드, 친구라는 의미는 잘 아는 사람을 친구라고 그래요. 영어사전에서는. 그리고 애정과 신뢰와 친근감이 있는 사람들을 친구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관계적인 이 관계가 있는 사람들, 또 편한 사람들, 함께 있으면 좋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그냥 친구라고 영어사전에서는 정의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말하고는 의미하고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친구가? 그런데요, 성경에서 말하는 친구는 그보다 더 나아갑니다. 영어사전의 영어의 의미보다 성경에서 말하는 사전적 의미는 어려운 상황에, 궁핍한 상황에, 곤란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도와주고 일으켜 세워주는 사람이 친구다. 이렇게 성경에서는 정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지난주에 살펴본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에서 우리가 보았잖아요. 예수님께서 네 이웃이 누구냐 그랬죠. 내 친구가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율법사에게 바리새인과 또 제사장에게 또 사마리아인에게 그 세 사람 중에 율법사에게 물어보기를 누가 저 사람의 좋은 친구냐 이웃이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사도 알아요. 자비 궁유를 베푼 사람이 친구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너도 가서 그렇게 해라. 너도 가서 그렇게 친구가 되어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유대인들은 친구라는 것이 매우 제한적이죠. 내 주위에 있는 그리고 내 동료들 그리고 유대인들 그 안에서 친구가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친구는 그냥 무한대죠. 무한대. 내가 만들어내는 친구는 무한대가 될 수 있다. 확장할 수 있는 그런 무한대라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친구라고 부르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제자들을 향해서도 누가복음에 보면은
내 친구 너희에게 내가 말한다 이렇게. 또 죽은 나사로를 향해서도 내 친구 나사로야 일어나라 이렇게 얘기하죠. 심지어는요, 가룟 유다를 향해서도 예수님은 열린 마음으로 친구라고 불러주는 것을 마태복음에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별명이 뭐냐면은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다, 이런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 34절에 보면 그렇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먼저 그들을 향해서 손을 내밀고 내 친구라고 삼아주시고 친구로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먼저 택해서 친구 삼아주었다는 거죠. 그런 의미는 우리가 영어사전과 성경에서 보는 그 친구의 의미는 예수님이 먼저 찾아가셔서 저들에게 궁의를 베풀어줬고, 저들에게 손을 내밀었고, 저들에게 도와주었고, 저들에게 구원을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친구에 대한 조건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죄인이나 세리나 착한 사람이나 어떤 인종 구분하지 않고 예수님은 찾아가 주셔서 먼저 그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입니다. 이제부터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로 하였으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뭐라고요? 아버지께 들은. 그러니까 하늘의 비밀을 예수님께서는 친구들에게 다 알려주겠다는 거죠. 이만큼 더 비밀이 어디 있어요? 우리에게 우리의 내 속에 있는 비밀을 알려줄 수 있는 그런 친구가 얼마나 여러분에 있습니까? 그런데 심지어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하늘의 비밀까지 친구된 너에게 알려주겠다는 것입니다. 서론 길었습니다. 누가복음 이 오늘 본문이 기록될 당시에 이 로마는 세계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리스와 로마를 합쳐진 말, 그 말이 그레코 로만이라는 거죠. 그리스의 문화가 로마의 문화에 영향을 주어서 서로 합해져서 그 문화를 만들어내는 것이 그레코 로만 문화라고 그러죠. 두 문화가 상호 어떤 영향을 미치면서 발전시킨 그 시대가 그레코 로만 시대라는 거죠. 여러분, 올림픽 종목 중에 그레코 로만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종목인지 아세요? 예, 레슬링입니다. 아마추어 레슬링이죠. 레슬링 중에도 자유형이 있습니다. 자유형은 몸 상체와 하체를 다 잡고 걸고 넘어져서 하는 종목을 자유형이랍니다. 그런데 그레코 로만형은 상체만 이용한, 손으로 상체만 잡고 상대를 넘어뜨려서 하는 그런 게임 아니겠습니까? 그리스와 로마 과거로부터 이루었던 그 씨름이 유래가 돼서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레슬링 종목도 그레코 로만도 그 문화를 알지 못하면 왜 그렇게 이름이 지어졌는가 알지 못한 것처럼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이야기해서도 1세기 그 문화를 잘 알아야지만 오늘 본문을 오해하지 않고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1세기에는 특별히 로마 문화에서는, 그리스 로마 문화에서는 어떤 부분이 있었냐면은 명예와 수치라는 그 사회적 중심 가치가 그 사회를 이끌고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대학원 가면, 신학대학원 가면은 꼭 배우는 그런 과목 중에 하나죠. 수치와 명예와 수치. 명예라는 것은 뭐냐면은 자기가 속한 사회 공동체 안에서 공적으로 인정받는 최고의 가치로 그들은 여겼습니다. 그런데 명예는 두 종류의 명예가 있는데요. 하나는 귀속된 명예가 있고 또 하나는 획득된 명예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부모로부터, 출생으로부터 타고난 명예, 다시 말해서 물려받은 선천적으로 시, 또 정치적인 특권, 또 소유나 재산, 이런 명예는 귀속된 명예입니다. 그런데 또 반대로 획득된 명예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후천적으로 얻어지는 명예, 그래서 후천적으로 나중에 사회로부터 그 공동체로부터 인정되어지는
그 사람의 행동이나 그 사람의 사회적 공헌이나 그 사람의 자비나 그 사람이 이웃을 어떻게 살폈는가, 또 얼마만큼 도네이션하고 헌신했는가를 따라서, 그것에 따라서 그 사회로부터 인정받는 획득된 문화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획득된 문화는 상실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상실될 수 있다는 약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그들은 부단히 노력했고, 또 그들에게 수치는 뭐냐 하면은 사회로부터 명예를 잃는 것을 그들은 수치로 여겼습니다. 그렇게 그 사회 리더들에게 있어서는 명예라는 것은 중요한 가치로 그들에게 가지고 있었고 자리매김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 속에서 그들은 이웃에 대한, 사회로부터 내가 어떻게 인정받고 있느냐, 나를 어떻게 보고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그들은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1세기 사회에서는 이 자원이 한정되어 있고 또 부가 편중된 것으로 인해서 후견인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그 문화를 이끌었던 하나의 큰 어떤 그 트렌드가 뭐냐 하면은, 있는 자들은 가난한 자들에게 후견이 되어서 그들을 돕는 그런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제도를 통해서 기득권층은, 그리고 부유한 자들은 그것을, 이 후견을 통해서 명예를 얻고 또 권력을 얻고 사회적 지위를 얻게 되는 그런 그 문화라는 거죠. 그 대신에 이제 하층민들은 후견을 통해서 이제 어떤 물질적인, 그리고 정치적인, 또 그런 어떤 보호, 이런 부분들을 필요를 채워주는 게 이제 하층민들이 받는 후견인 제도라는 거죠. 그래서 상호, 그런 호혜적 관계를 통해서 상호 윈윈하는 그런 제도라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 속에서 1세기 그 사회가 이루어져 있고, 오늘 본문이 그렇게 그 문화 속에서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명예와 수치에 대해서 학자들의 견해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사도행전 18장에 보면은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바울이 이제 고린도에 도착해서 이제는 전도자이면서도 불구하고 자기가 천막 짓는 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에 있는 유력자들이 바울에게 다가가서 내가 너희의 후견자가 되어줄 테니까 너는 복음만 전해라, 이런 어떤, 이 성경에는 없습니다. 학자들이 얘기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것을 동의하지 않고, 아니다, 나는 내가 내 자압을 통해서 나는 내 생계를 손수 꾸려 가겠다, 이렇게 얘기할 때 그 고린도 그 지역의 유력자들이 바울의 이 태도를 보고 매우 대단히 분노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통해서 내가 후원함으로 말미암아 내 명예가 얻어지고 너는 그냥 내 후원 아래에 있으면 되는데, 그래서 그 후로 바울에게 대해서 매우 대적적이고 비방하는 그런 것으로 이제 해석하는 학자들이 그 시대 문화 상태 속에서 해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본문을 해석함에 있어서 우리가 명예와 수치라는 이 문화 속에서 본문을 우리가 해석하는데 이 핵심적인 키가 이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어떤 사람이 밤중에 어떤 사람에게 밤중에 친구가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에게는 먹을 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는 후견인 다른 친구에 가서 밤에, 그 친구는 이제 애들과 다 자려고 문을 잠그고 누워 있는데 밤중에 찾아가서 이제 떡 3덩이만 구워달라,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잠자리에 옷을 갈아입고 잠자리에 애들과 자려고 하던 그 친구는 떡을 달라는 그 친구에게 내가 친구됨을 인해서는 안 줄 수도 있는데 너의 간청함을 위해서 내가 너 요구를 들어주겠다, 이런 간략한 내용이 비유입니다. 8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8절이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제 본론의 핵심이 들어갑니다. 간청함이 뭐냐면은, 이 간청함을 이 오늘 본문의 핵심인데요. 오늘 본문은 누구를 주어로 보느냐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지고, 해석이 달라지게 되면은 적용도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주어를 떡을 달라고 찾아간 친구로 보면은 이 본문의 비유는 어떻게 되냐면은 간절히 기도하고 끈질기게 기도하고 간청하면은
응답받는다는 해석과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런데요, 반대로 주어를 자다가 엉뚱하게 떡을 달라는 그런 청을 받은 그 사람을 주어로 보게 되면 어떻게 해석이 되냐 하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구됨을 인하여 주지 않을지라도 너의 간청함으로 인해서 내가 응답해 주겠다 하는, 결국은 뭐냐면은 이 해석을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함, 하나님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주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한국교회는 그동안 어떻게 해석했을까요? 첫 번째, 간청이란 말에 의해서 간절히 기도하면 응답받는다, 끈질기게 기도하면 응답받는다, 쉬지 않고 기도하면 응답받는다는 떡을 달라는 친구의 중심으로 해석하고 적용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기도하면 응답받을 수 있다. 그래서 간절히 기도하라는 그런 기도를 강조했습니다. 물론 이 적용이 그동안 한국교회를 기도하게 만들었고, 한국교회의 어떤 기도의 부흥을, 기도의 운동을 일으켰다는 어떤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반면에요, 이것이 어떤 부작용이 있냐 하면은, 이 본문을 가지고 많은 목회자들이 교우들을 심리적으로 지배하는 도구로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리적 지배가 전문 용어로 뭐라고 그러죠? 그루밍. 그래서 그루밍 범죄가 많이 있잖아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이해가 잘 안 될 수 있죠. 저도 목회자입니다만은 목사들이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집사님 밑에 가서, 아니 장로님, 아니 권사님, 집사님, 아니 사업이 어렵다는데 왜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간절히 기도하면 응답한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끈질기게 기도하면 들어주신다고 그랬는데 사업이 어렵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해서 교회에 나와서 간절히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겠어요? 이렇게 말하면 내가 집사나 장로나 어려움 당한 사람이라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여러분, 기도를 충분히 하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될까요? 자기가 만족할 정도로 기도하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될까요? 한국교회는 그렇게 목회자들이 성도들에게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그러면서 목회자라는 영적 권위를 가지고 내세우면서 성도들에게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왜 기도하지 않아요? 그러면 교우들은 스스로 위축되게 되는 거죠. 더 나가면 주눅 들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떤 그 패턴이 형성될까요? 심리적으로 목회자는 교우들을 누르게 되는 거죠.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목사를 볼 때마다 이게 주눅 들게 되는 거예요. 아, 나 기도하지 않았지. 여러분, 이 말씀을 이대로 해석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어떤 오해가 생기게 되냐면은, 우리 하나님은 기도하지 않으면 응답해주지 않는 하나님으로 오해할 수 있어요. 간절히 기도하지 않으면, 그냥 기도하면 응답 안 하는데, 간절히 기도하면 응답하시는 하나님으로, 간청하지 않으면 응답하지 않는 하나님으로, 그렇게 잘못된 그 시그널이 교우들한테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기도를 조금 해서 응답받을 수 없었나 봐, 이렇게 얘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만들냐 하면은, 간절하게 때를 쓰고 귀찮게 하고 조르고 밤새고 금식하고 그냥 철회하고,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거죠. 이런 하나님입니까?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들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셨습니까?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자녀 삼으셨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해석하는 이 정당성이 어디냐 하면은 이 8절의 간청합니다. 제가 한국 성경 제가 가지고 있는 인터넷 찾아보니까요, 개역개정이나 한국어 성경에는 대부분이 간청함, 또 어떤 성경은 강청함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근래에 해석된 표준세번역이나 또 공동번역 뒤에 보면 있을 텐데요, 우리말 성경은 어떻게 되냐면은, 귀찮게 졸라대면, 끈질기게 조르면, 이런 식으로 대부분이 한국어 성경은 다 번역이 됐습니다. 다시 말해서 간청함이 어떻게 해석되냐면은, 강청함, 끈질기게 졸라대는 것, 또 귀찮게 구하는 것, 이런 식으로 했죠.
그런데 영어 성경도 어떤 성경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NIV만 제가 세 개 영어 성경을 찾아봤는데 NIV만 어떻게 되냐면 boldness라고 해서 영어 하는 사람 이거 어떻게 해석하죠? 뻔뻔함, 담대함 이렇게 영어 성경에서는 해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원어를 찾아보면 헬라 원어는 이 간청함이 어떻게 해석되냐 하면은요, 부끄러움이 없는,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함, 또 뻔뻔함,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은 한국어 성경과 영어 성경, 헬라어 성경에 보면은 어떻게 해석하는 것이 해석이 달라진다는 거죠. 간절하게 끈질기게와 다른 영어나 아니면 헬라어 성경에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원어 헬라 성경으로 해석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밤중에 찾아간 그 사람이 간청한 것이 아니라 영치를 무릅쓰고 담대하게 떡 내놔라 이런 식이 되는 거죠. 달라지죠? 왜 이랬을까요? 왜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떡을 구워달라고 찾아간 사람은 자기의 후견인에게 찾아가서 당당하게 떡을 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리고 반면에 떡을 가진 친구는 자기가 후견인은 그 수혜자에게 자기의 명예를 잃지 않기 위해서 귀찮아도 떡을 줄 수밖에 없는 그런 해석이 가능한 거죠. 여러분, 이 후견자가 밤중에 찾아온 친구에게 떡을 주지 않았다면 그 다음날 그 사회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아마 인터넷에 올라가죠? 신문에 나오겠죠? 이런 사람이 후견인으로서 가난한 사람이 찾아온 친구 때문에 찾아오는데 떡을 주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가 또 알아야 될 것은 1세기의 문화는 이 손님 대접이라는 문화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문화와는 전혀 다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자기에게 찾아온 손님을 그 공동체에게 찾아온 손님으로 여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손님으로 찾아온 친구를 대접하는 것과 대접하지 못하는 것은 후견인과 그 사이 관계보다도 더 중요하다는 거죠. 손님이 찾아왔는데 내가 먹을 것이 아니고 손님이 찾아왔는데 후견이 빵을 주지 않았다. 이렇게 된다면은 그 다음날 어떻게, 그러니까 찾아간 친구는 나 때문이 아니라 손님 때문에 후견인에게 찾아가서 당당하게 뻔뻔하게 그 떡을 부끄러움 없이 요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문화에서는 밤에 그 밤중에 손님이 찾아왔다고 어디 가서 좀 먹을 것 좀 내놔라 이렇게 하면은 이게 좀 거시기하지 않은 사람 아닌가? 이럴 정도 아니겠습니까? 우리 문화는? 그런데 1세기 문화는 찾아온 손님을 대접하는 것은 그 명예 이상의 가치가 있는 거고 그 공동체에게 매우 중요한 가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친구를 대접하지 못하면 찾아온 손님을 대접하지 못하는 것도 수치지만은 그 떡을 빌려주지 않는 사람에게는 더 큰 수치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요, 히브리서 보면은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도 있느니라. 이래요. 그 문화가 그렇게 손님을 대접하는 거죠. 롯도 그랬잖아요. 손님을 천사들이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대 문화는 내가 없는데 손님이 찾아왔어요. 먹을 것이 없는데 그러면 후견인에게 찾아가서 달라 하는 것은 어떤 무리하거나 비정상적인 행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당연한 그 사회의 문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2장에 보면은 모세가 하나님을 대면하기 위해서 이제 시내산에 올라가서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오랫동안 내려오지 않으니까 아론과 그 리더들은 야 큰일 났다. 모세가 혹시 이상한 잘못된 거 아니야? 어떻게 모세가 이제 중재자와의 관계였었는데 하나님과 백성들과 중재자였는데 모세가 내려오지 않으니까 우리 어떡하지? 야 그러지 말고 우리가 신을 한번 만들어 보자. 그래서 이제 금을 모아서 금송아지를 만드는 거죠. 이것을 보고 이제 모세도 분노했지만 우리 하나님은 너무 진노해서 32장에 보면은 내가 저들을 다 진노로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모세가 뭐라고 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면은 이방 사람들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간수할 능력이 없어서 죽여버렸다고 하나님의 명예가 수치로 변할까 두렵습니다.
모세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1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이렇게. 자, 우리 이제 5절부터 8절까지는 이렇게 해석해 나가는데 이제 결론이 이렇게 나옵니다. 9절부터 13절에서 이제 우리는 이것을 확정할 수 있는 결론을 얻을 수 있습니다. 9절부터 13절 말씀은 전체 줄거리 중에서 핵심이 뭐냐면은 응답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자식이 원하는 것을, 자녀가 원하는 것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9절 10절 볼까요? 우리 다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9절 10절 보면은 하나님께서 내게 간절히 원해라, 간절히 구해라, 이런 말씀 없습니다. 구하면 찾는 거예요.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는 거죠. 찾으면 찾을 수 있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5절부터 8절까지의 관계성을 보게 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자기 백성이 구하는 것을 기뻐하시며 응답하시는 것이죠.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 자기 아들까지 주시니가 어찌 우리가 구하는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들까지 주시니가 간절하게 기도하지 않으면 안 주시는 그런 인색한 하나님일까요? 11절에서 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한번 더 합니다. 시작.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원한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죠. 오늘 본문 이 비유를 떡을 구하는 그 친구는 우리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떡을 나눠주는 그 후견자는 신실하고 너그럽고 인자하고 자비하신 하나님의 성품과 대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밤중에 찾아온 이 친구의 비유는 간절히 기도하면 응답한다는 그런 비유보다도 아들된 자녀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덧입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 그 간구하는 것을 응답하시기를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응답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위에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은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것보다 더 깊은 관계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참아주신 것, 예수 그리스도 까닭에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의 그 믿음과 신뢰의 관계, 여기서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을 것 줄 줄 아는 부모된 여러분, 자식에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전가를 줄 수 있어요? 우리 인간도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그러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마지못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자식에게는 무엇이든지 다 내줄 수 있는, 세상의 모든 것이라도 줄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가 알고 우리가 그 까닭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여러분의 인생을 잘 살아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